우리는 수많은 건물들, 세계의 보물들, 그리고 국보나 여러 가지 유네스코의 자산과 같은 인류의 기념이 되는 많은 가치 있는 건물들을 지정하고 기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인 가치 아니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건물들을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을 최고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적인 요소, 그 안에 있는 모든 아트들,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가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여기에 가는 것을 원하고 이것을 성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건물은 바티칸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그 안에 썩어가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건물이냐, 면죄부를 팔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그러한 죄가 그대로 온상처럼 퍼져 있는 이곳, 아름다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곳에 모슬렘이 이제 8세기부터 침략을 하게 되면서 10세기에 예수님이 성전의 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곳에 도엄 오브 더 락, 반석의 모스크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마호메트가 여기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슬렘에게는 메카와 더불어 이곳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게 되고, 또 이것은 무너진 성 웨스트 통곡의 벽밖에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개신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고 특별히 기념비적인 장소가 없지만 모슬렘에게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하메트를 기념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1세기에 이 위에 돔을 금으로 500kg나 해당하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물적인 위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슬렘의 역사, 그리고 모슬렘의 그들의 신도들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을 비역사적인 모하메트를 기념하는 이것에 대해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도 건물적으로 또 규모적으로 사람들 앞에 크게 위용을 자라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운 뭐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천주교, 또 우리 루터란 교단이나 여러 개신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서원, 나는 여호와로다, 서원이 들어가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구분할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의 아내, 사람과 소유를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계명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내가 먼저 나오고 소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20장 17절 이 첫 번째 세대에게 주었던 십계명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됐을 때 이걸 깨지 않습니까? 그 계명에는 소유가 먼저 나오고 아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9계명과 이 10계명의 탐심에 관한 이 계명은 켈빈이나 루터나 추빙글이나 모든 개혁자들이 1계명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내용이 됩니다. 탐심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탐심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탐심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탐심 가운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두 가지, 탐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동사가 붙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는 여러 번 사용이 되어 있는데 탐심은 비단 미래형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다 세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과거로 이게 보였을 때는 과거에 내가 이걸 가졌어야만 되는데 더 많이 얻었어야만 되는데 라는 후회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죠. 현재는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득의 이득이나 지나친 욕심적으로 마음의 현재의 불안한 상태, 불만족의 상태로 쓰이게 되면 미래형으로 쓰이게 되었을 때는 이게 있어야 내가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게 있어야 나의 자손 그리고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 어제 뭐 먹었냐? 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나도 그거 먹었는데? 너 집 몇 평이야? 스퀘어 피트 얼마나 돼? 천막에 그냥 우리 식구가 있고 그것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비둥이 있으면 우리가 또 옮겨야 돼. 우리 집도 비슷한데. 서로에게 있어서 사치나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수많은 탐욕의 바로에 있는 문화를 경험했고 출애굽을 지나가는 그 출애굽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들 다 지금 탐심 가운데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이 문화를 담지 말라고, 이걸 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에 경험했고 지금도 부딪히는 문제이며 앞으로도 경험할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탐했다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게 되면서 기쁨의 에덴 동산, 즐거움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걸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뒤집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 그렇죠? 욕심이 죄에서 사망이 낳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 탐심 가운데 이것을 먹게 된 겁니다. 이 김영준이라는 분이 쓰신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었거든요.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어요. 옷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탐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죠. 나뭇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희곡에 보게 되면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에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챙기는 인생, 탐욕의 인생이 되는 희곡적인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탐심의 대상이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 탐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고, 또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자 하는 이 불의의 더러운 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쉽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서나 오늘날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 명예와 권력, 특권을 갖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음식을 탐닉하고 술과 방탕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잠언 30장에 보면 탐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을 거머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의 인생이 계속 무언가 소유를 가져야만 되는 다오다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만족이 지금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져야만 되는 불만족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절대 우상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이 순간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엘피스라는 풍요의 신을 만든 다음에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상이 바알 아닙니까? 금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도 바알을 믿게 되면 금을 얻게 된다라는 풍요의 이 신 가운데 하나님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 첫 번째 세대는 탐심으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두 번째 세대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아간이 신할의 외토와 금은 보화를 탐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드렸던 나아만이 거절했던 그 금은을 보고 탐인해서 그걸 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린 그 마음이 나중에 탐심으로 변절이 되어 속였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의 비유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 12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임스 티소의 유명한 이 누가복음 이 비유에 보게 되면, 그림을 봐서 참고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주위에 나눔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제 쉬게 됐다라는 생각 가운데 창고를 크게 만들고 이제 쉬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천사를 통해 이 사람의 목숨을 그날 데려가거든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게 되면 이게 누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론을 하는데 무리 중에 어떤 형제가 한 명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이 사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왜 형제와 싸우느냐? 탐심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유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해석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든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느냐 벌어주지 않느냐에 따라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사해 주지 않느냐, 구약의 제사의 모든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경건주의자들에게도 그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게 합리적이며 모든 것이 자본주의 사상 가운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냐 벌어주지 않느냐,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프라스퍼리티 가스펠, 이 풍요로운 기복신앙 가운데 그것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세속의 삶 가운데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디모데 전서 4장과 6장 디도서의 말씀처럼 더러운 이 가운데 믿음이 파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재물 가운데 언제나 갖지 못하는 행복과 거리가 먼 그것을 쫓다가 근심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이라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되는 마음과 이익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탐심이 있게 되면 교인들과의 관계, 심지어 나의 혈육,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바리새인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는가? 외식 가운데는 너희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네 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뭐냐? 거짓과 방탕과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겉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탐심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그 죄를 엄중히 심판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 속여 빼앗는 자, 오늘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성도는 반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으로 내 그때 이걸 투자했어야 지금 많이 벌 수 있는데, 후회의 삶으로 지금 나는 이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데 부당한 방법이라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는데, 미래에 내가 많이 쌓아놔야, 호딩을 해야 앞으로 내 미래가 잘 되는데, 성도는 입에도 이런 거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하고 돌아오면 거의 잡을 뻔했다가 놓친 그 물고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다는 거 아닙니까?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인 지옥의 멸망이며 현재의 불만족이고 과거에 대한 후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에게는 그러면 탐심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자족의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노사도 지금 선교제에서 막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한테 지금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 궁핍함에 있어도 자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족, contentment. 헬라의 원어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입니다. 다른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롯처럼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워서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새 사람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도 굴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극단의 대비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비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40대의 태장에서 한 대를 40대를 휘쳐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대를 뺐거든요. 5번이나 맞았어요. 배고픔 가운데 죽는 경험도 많이 했고 도적들도 많이 만나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수많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리바고에 있는 헬라의 철학자까지도 부활의 도에 들어오게 되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집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기쁨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되고 부흥이 되는 기쁨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개의 극단,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이때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때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후회에 막심한 그러한 인생으로 갈 것 같은데, 교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삶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자족의 드라마틱한 사건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다음에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왔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의 아주 그 명문 가정이고 또 이 사람이 정략 결혼으로 3번 결혼했다 이혼했는데 두 번째 두루실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당시 그 바울을 심판했던 헤롯 왕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 재물,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2년여 동안 이제 계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이 사람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 이제 그 구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주제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구원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벨리스가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했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양심의 꺼리낌과 그 가운데 있었던 죄 가운데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바울은 죄수고 이 사람은 유대 최고의 높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왕가의 가문이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많이 부른 이유가 뭐냐? 오른쪽에 사진에도 동정까지도 이 사람의 얼굴이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인 그가 바울을 통해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자족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죄인, 로마로 실려가게 되는 죄인. 한 사람은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누가 삶에 뭐가 부족한 양 지금 불만족 가운데 있습니까? 놀랍게도 벨릭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족의 일체의 비결,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벨릭스는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유대에서 가지고 갔는지요. 폼페이에 별장을 샀어요. 그래서 두루슬라라는 자기 아내와 아들 마커스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79년도에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은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 자족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뭐 슈퍼 파워가 있어가지고 뭐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잘하게 되고 뭐 세상적인 종욕 가운데 내가 왕창 형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체의 자족의 비결의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65편 5절에 보면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누구냐? 혼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궁핍, 건강의 어려움, 삶 가운데 있는 역경과 고난, 복음 가운데 있는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 16번이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오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수기에 열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탐심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로서 공동의 사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족의 비결 가운데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게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기쁜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함께 자족하며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교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참여하지 않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힘에 지나도록 탐심 가운데 모으는 삶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나누어주는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과 면류관, 사랑하는,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얼마나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할 것이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얼마나 남편의 삶이 윤택하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잘 쓰지 않는 이 표현,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와 교회들 가운데 탐심이 아닌 자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 교회의 삶 가운데 함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족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언덕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놀라운 그 사건만 생각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욕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할 때 보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화다.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어떠한 것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 영원한 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루터 너는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과 어떻게 다르냐? 당시 중세 교회에서 루터를 불러다가 다이엇이라는 곳에 불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캐톨릭의 최고의 신학의 수장이었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왼쪽에 그림에 빨간색 비숍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루터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게 뭐가 나쁘고, 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의 예수님 복음 플러스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쁘며, 중세 상인들 나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천주교에 돈을 내게 되면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게 뭐가 나쁘냐? 루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요한 알크가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 네가 만약에 가르치게 되면 너 위튼버그 대학교직 박탈하고 또 수도사로 파면이 되며 또 너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다. 너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루터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하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내 목숨이 빼앗겨도 된다. 물러가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영원히 남는 게 뭐냐?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거 주님이 보실까요?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보실까요? 주님은 그걸 어떻게 썼냐? 너에게 준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썼냐? 주님이 오직 우리에게 보신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은 큰 이익이 됩니다.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의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119편의 수많은 그 말씀의 귀중함에 대한 제일 긴 하나님의 말씀의 장아닙니까? 여기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주님의 나라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탐욕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의 말씀, 왜 이게 맨 마지막 계명으로 있을까요? 탐심이면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탐심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탐심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는 구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탐심으로는 내 곡식에 들에 귀퉁이를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생각을 통해 일확천금을 꿈꾼다던가 주님의 나라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낮게 여기게 하는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미혹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보화 아래 자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들풀 좀 보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길쌈도 하지 않고 심거나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날아가는 새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들풀과 새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들과 들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넌 들풀보다도 못하냐? 왜 미래를 염려하면서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탐심에 관한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인색한 세상의 이방류와 같은 다오의 인생은 아닌지요. 하나님, 자본주의의 부패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더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며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보화로 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과 드림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나눔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